이 성경에서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대로 요약해서 보여준 것, 하늘의 모습,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뭐라고요? 이 성전은 하늘의 것의 요약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요약이 그게 바로 딱 성전으로 한눈에 딱 보여주는 게 그게 성전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이 성전에 관한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원래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성전, 이 땅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 또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하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는데, 원래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그 식양을 따라 지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시장을 따라서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원래는 이 땅의 이 성전은 어디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이 이 땅의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우리가 말하는 이 성전은 도대체 뭐 하는 데가 성전?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죠. 성전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방이 두 개가 딱 있어가지고 여기는 성소, 뭐라고요? 성소. 여기는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전 혹은 지성소, 이 성소 혹은 성전. 여기는 뜰이에요. 자, 성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성전을 뭘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벌써 다 잊어버렸네. 다 잊어버렸네. 성전이 또 말씀 선포한다고 언제 내가 얘기를 하지? 다 잊어버려요. 성전에, 물론 성전에서 제사하지만 성전은 딱 뭐 하기 위해서 지었다? 아유, 참, 하여튼간, 이게 얼마 전에 얘기한 거예요. 자, 성경 찾아봐.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자, 우리 한번 성경 많은 데를 봐야 되지만, 많은 데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 우리가 열왕기상 8장 1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17절. 열왕기상 8장 17절. 다 찾으십시오. 자, 열왕기상 8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 17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대. 자,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로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19절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랴. 뭐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다음에 20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뭐를 위해서? 이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자, 열왕기상 8장 29절. 8장 29절. 자, 이어서 계속 8장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분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으리라? 내 이름을 거기다 두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겠다. 또 열왕기상 8장 33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피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거든. 무엇을 인정하고? 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빌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죠. 열왕기상 8장 35절 시작.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지에서 떠나거든.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 정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 또 열왕기상 8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저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모셔졌다는 걸 알고 이방인들이라도 이곳에 찾아오면 그 이방인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겠다. 그 다음에 44절 8장 열왕기상 8장 44절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저희가 대신 성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두게 하여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그 지는 전쟁에서도 이기해 주시겠다 하는 얘기죠. 열왕기상 8장 48절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가 결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열조게 주신 땅, 그 주께서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하여 주께 기도.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멀리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져 있다는 걸 알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좀 이게 한 장 더 넘어가서 열왕기상 9장 3절 열왕기상 9장 3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다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이곳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두고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어디 있으리라? 여기 있으리라.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모셔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모셔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어디에 항상 있으리라? 여기에. 이 성전이 항상 있으리라. 왜? 이곳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또 열왕기상 9장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었을 때 비록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이름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황폐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6절 열왕기상 11장 36절 시작. 그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을 항상 내가 펼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왜 하나님이 택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택하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전을 짓게 만들었다. 제가 지금 왜 열왕기상에 있는 여기만 읽냐면 성경 많은데 찾으려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읽은 거예요. 그 위에도 구약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성전에 관한 말이 나올 때는 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진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고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장
21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 이름을 내가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리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두리라. 또 역대하 2장 4절에도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또 역대하 2장 5절에도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하늘과 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거든 어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다만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놓고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라.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신데요.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신데요. 하늘과 또 그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거든 하물며 사람의 손으로 준 이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아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무엇을 모셔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놓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분향할 따름이니라. 그러므로 이 성전은 뭘 모신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다. 이거. 이 이름을 모셔놓고 그 이름 앞에 제사하고 그 이름 앞에 분향하고 그 이름 앞에 섬긴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성전은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을까요? 지성소에 모셨는데 지성소 구체적으로 어디? 자, 성소에는 등불이 있고 진설대가 있어서 떡을 이렇게 진설 7개 떡을 이스라엘의 숫자대로 지파대로 떡을 진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이 뜰에는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몰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성소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요 법궤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이 법궤를 가르쳐 이 하나님에게 법궤를 가르쳐 뭐냐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한 것이다. 혹은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랬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딱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니까. 그 이름 얘기가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뭘 모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뭘 모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졌기 때문에. 근데 이 성전은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럼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 자, 이것이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 그랬거든요.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이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늘을 지으셨을까?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어요. 뭐를 지으셨어요? 여기 하늘이야, 하늘.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들어갈 하늘. 이걸 가리켜 영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계라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이 하늘만 지은 게 아니라 우주의 하늘을 지으셨어요. 이 우주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물질계. 무슨 계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 물질의 세계. 그러니까 영계, 영의 세계. 우주는 물질로 지었고 이 하늘은 영으로서 모든 것이 영으로 지어졌어요. 영이라는 거는 거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고 날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게 영이죠. 영계의 하늘과 이 물질의 하늘 둘을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 모든 하늘,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건 뭐냐?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은
따라합시다. 아들을 위하여. 아들에게 후사로 주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아들에게 후사.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들을 나타내시는데 이 하늘의 보좌를 설치하시고 이것을 아들에게 이 모든 세계를 그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로 하여금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할 것도 여기 동등되게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우주 물질의 세계에 오셔서 무슨 형상을 입으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여서 어디로 올라가셔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거.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모든 하늘을 지으셨다 이거.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서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하신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독생하시는 하나님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모든 이 세계를 주셔서 그 아들이 만왕양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직접 동등하게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는 물질의 세계에 오셔서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하시고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이름. 뭐를 주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 아버지. 그 아들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대.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기를 보존하여 지키셨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오신 그 이름은 누가 주신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노라 그랬다고. 그 이름이 뭡니까? 뭐 예수라고 그래야죠.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란 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인데 누구에게 주었고 아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아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도 그 이름을 가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아들에게 주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찰스야. 그러면 그 아들은 뭐가 돼요? 찰스 2세, 찰스 3세, 찰스 4세, 로버트 1세, 로버트 2세, 로버트 3세, 로버트 4세. 기독교 문화가 오랫동안 있는 그런 데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아들에게 주어요. 아들에게 줘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을 그냥 그대로 아들도 그대로 가지게.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죠. 물론 성 말고 이름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이름이 제국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 이름을 줘서 제국 2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러냐 그렇게 했지만 외국에서는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문명이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였사옵나이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나실 때 주신 이름이에요. 따라서 주신 이름. 누구의 이름을 주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말이야.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줘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 그거 틀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안 나와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이르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을 보자고요. 어떻게 세례를 줘요? 사도행전에. 언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없어,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사도행전 2장에도 사도행전 10장에도 사도행전 19장에도 계속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세례를 줘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제자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분명히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세례를 줬어요. 그럼 예수의 이름이 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또 아들의 이름이요, 또 성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세례를 36명 세례를 줬잖아요. 지난 봄에. 자, 그때 제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근데 제가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좀 개혁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도 다 세례를 주고 성경엔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으면 그럼 우리도 세례를 예수 이름으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안 하더란 얘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조금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더라? 아, 맞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해줬다고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근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어? 아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성령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요게요, 원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도 누구의 이름으로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또 성령의 이름도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늘에, 자, 이게 하늘인데, 자,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요. 그럼 이제 이게 진짜는 뭐가 진짜예요? 이거는 가짜고 모형이고, 진짜는 뭐예요? 요게 진짜란 말이야. 요게 진짜. 오리지널. 이게 진짜고, 요거는 모형인데,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 아들에게 이름을 주고 그 아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뭘 가지고 올라가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 자,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딱 올라갈 때 뭐를 가지고 올라가세요?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졌어요. 자, 하늘에서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뭐가 모셔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신 아버지 이름인 예수 이름이 모셔졌어요. 여기는 법궤를 통해서 모셔졌었고, 여기는 무엇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모셔졌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 성전이야, 이게. 성전은 따라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다. 이 땅 성전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름이 모셔졌고? 법궤를 통해서. 그게 성전. 하늘 성전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름이 모셔졌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이름이 모셔졌고. 근데 성전 또 있죠, 또 있어. 어디 있어? 또 마음이라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성전 또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뭐라 했어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뭘 부으셨냐면 성령을 부으셨어요. 뭘 부으셨어요? 성령.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따라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것을 원문을 그대로 지적하면 뭐냐면 따라서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 근데 성령께서 딱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세요? 이름.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랬어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뭘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름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전은 뭐 하는 데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름을 모신 데가 성전. 이름 모신 데가 하늘 성전. 또 여기가 내가 또 성전이네. 나 성전이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뭘 모시고 있어요? 이름을 모시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뭐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이 셋이야. 무슨 어디 성전? 진짜 오리지널 이거. 하늘 성전. 영원히 이 하늘에서 아들을 통하여 뭐를 모시고 있어요? 그 이름을 모시고 있어. 이게 하늘 성전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이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나중에 다 어디로 들어갈 거야? 우리도 다 들어갈 때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요? 이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다 뭘 모시고 들어가? 예수 이름을 모시고 들어간단 말이야. 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영계 하늘로 들어가실 때
아버지 이름을 모시고 들어가 영원히 보좌에서 아버지 이름을 모시고 있듯이 우리 또한 이곳에서 올라갈 때 다 우리는 뭘 모시고 올라가요? 예수.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그 이름을 높이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러니까는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은 이걸 같이 보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같은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영화로서 오늘날 저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서부터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이 뭐냐? 아버지가 하고 나하고 같은 이름으로서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주어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도 그 이름으로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주어서 우리들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어떻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다 함께 영광스러우시는 길은 뭡니까? 한 이름이다 이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아들도 예수라는 이름도 가지고 우리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으로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서부터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영광스러웠는데 이제 저들에게도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어서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우리가 예수 이름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에 하늘을 창조하신 것은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모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영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이름을 갖다가 과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 성전에다 두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이름을 누구에게 두시고 아들에게 그 이름을 두시고 그 아들을 갖다가 하늘에 올라 하늘 보좌에서 그 아들이 영원히 그 이름을 가지심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이제 우리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심으로 우리들도 그 이름으로 영원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아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을 얻고 영화롭게 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그 이름을 영접한 우리도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갔듯이 우리들도 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모셔뒀어요? 성령으로 좀. 내가 항상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좀 제발 좀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좀 말을 좀 똑바로 잘하고 좀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이 속에 있는 거를 좀 어떻게 다 이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말이 짧아요. 제가 말이 짧아서 이걸 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으로 구하고 행하고 그 이름을 복되게 하고 그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예수는 이 땅에서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참고 인내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아버지 이름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한 그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올 때 마귀도 두려워 떨고 귀신들도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모시고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모시고 있는 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우리가 그 이름을 모시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어디 가서 정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안에 그 이름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저것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불타고 가나가지고 하도 원만 불평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야 너로 하여금 내가 다른 백성 한 민족을 세워가지고 내가 다시 내 백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왜 돌이켜졌느냐? 모세의 결정적인 기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멸절시켰다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싹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 이름 때문에. 오늘날 마찬가지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그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뭘 잘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게 아니요, 너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 요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 이 예수라고 하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귀히 여겨야 돼요? 안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늘 부르세요. 예수.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예수, 예수여, 예수여라고 10번만 부르면 눈물이 쏟아져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앞에 마귀들이 그 앞에서 떠나가고, 귀신들이 거기서 굴복하고 떠나가고 막 난리가 났죠. 마찬가지야.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 이름 앞에 병마가 물러가고 마귀가 그 앞에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그 믿음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나를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어. 병마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 귀신들이 나에게 까불 수 없어.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정말 그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있는, 그 이름, 아버지의 그 영화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를,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나를 함부로 해, 이런 좀 담대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이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이거 진짜 하늘에 진짜 이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모형으로 성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셨다고.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예수께서 그 이름을 모시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주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모시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정말 여러분들 속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항상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귀가 항상 여기 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기 있다. 왜? 이곳에 뭐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 있어요? 왜 여러분들 나라고 말을 못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주야로 어디 있어? 왜 마음이라고 그래? 참.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야로 누구한테 있어요? 제국이한테.
그렇다고 제국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불러. 왜 여러분들 속에 지금 성령으로 뭐가 모셔져 있어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야로 어디에 가 있어요? 또 마음이라 그런다. 그냥 여러분들 이름 부르려니까. 나 제국이 이 속에 성령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야로 나한테 다 와 있고 하나님의 눈이 나한테 다 꽂혀 있고 하나님의 귀가 항상 나한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왜?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피조물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성령으로 모시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여기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이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뭐라 그러고 떠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 정말 예수요. 스데반이 주 예수여.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주 예수여. 바울도 예수여. 모든 제자들도 예수여. 그랬듯이 여러분들 마지막 숨 거둘 때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예수야. 제가 우리 아버지가 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러다가 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마지막 숨 거둘 때 또 우리는 예수 이름을 할렐루야.